교회는 은혜의 집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교회가 은혜의 집이란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부으시는 은혜가 충만히 임하고 가득 부어지고 풀어지고 은혜, 자비, 긍휼이 막 쏟아져서 그 은혜의 힘을 공급받고 정말 그것을 경험하는 곳이 교회라 하는 겁니다. 그게 은혜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있어요. 네. 베데스다라는 말은 베이트 헤세드를 번역한 건데 베이트는 집이고요. 헤세드는 은혜입니다. 긍휼, 자비 뭐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베이트 헤세드는 뭐냐면 자비의 은혜의 집, 긍휼의 집. 그게 베데스다입니다. 그 연못의 이름이 참 신기해요. 하나님이 연못을 하나 딱 만들어 주셨어요. 그 예루살렘 양문 곁에 보면 그 연못이 있는데 그 이름이 뭐냐면 베이트 헤세드라는 거예요. 은혜가 충만히 막 퍼부어지고 막 폭포수처럼 은혜가 강물처럼 쏟아져 내려지는 곳이 그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베이트 헤세드, 베데스다라고 하는 이름을 주어진 거예요. 근데 희한합니다. 신기한 게 뭐냐면 장소의 이름은 베데스다, 베이트 헤세드라서 막 하나님의 그 은혜가 폭포수처럼 막 쏟아지는데 그 폭포수, 은혜 같은 은혜가 쏟아지는 그 폭포수 은혜를 맞아야 될 거 아니에요. 경험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은혜의 집이구나. 야, 여기가 은혜가 막 넘치구나. 내 문제를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하고 내 정말 병이 하나님의 은혜로 낫고 이런 은혜를 경험하고 막 은혜를 사모하고 막 갈망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것 같은데 은혜의 집인데 사람들의 하는 모습을 보면 사람들이 행하는 것을 보면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은혜의 집인데 거기에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은혜의 집에 있는 것 같지가 않아요. 뭔 소리냐면 보세요. 거기에 환자들이 막 가득 찼습니다. 어떤 사람이 보니까 그죠? 많은 병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뭐 맹인도 있고 뭐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 혈기 마른 사람은 오늘날로 말하면 중풍 환자예요. 온갖 각색 병이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은혜의 집에 베이트 헤세드에 모여서 뭐만 뚫어지게 쫙 집중하고 온 정신을 어디에다가 골몰하고 있느냐면 물이 움직이나 안 움직이나 물이 움직여야 돼. 물이 언제 움직이는가 그것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그게 보니까 천사가 가끔 그 연못에 내려와서 물을 stir 한다는 거예요.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동하게 한다는 건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천사는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근데 천사가 내려오면 그 증거로 물이 확 움직여요. 그 물이 움직이면 그 물이 움직일 때 가장 먼저 일바로 그 물에 들어가는 사람은 어떠한 병을 가지고 있든지 그 병이 싹 고쳐지고 낫기 때문이더라 하는 거죠. 무슨 말 아시겠죠? 근데 이게 참 희한한 게 보세요. 그 연못의 이름은 베이트 헤세드예요. 베데스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부어지는데 거기에 누워 있는 사람들의 하는 행동을 보면 전혀 은혜 집에 있는 사람들인가 그렇지 않은 것 같다는 거예요. 전혀 어울리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은혜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여러분 심령에,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자녀에, 우리 해피철치에 한량없는 은혜가 폭포수같이 부어주셔서 그 은혜로 정말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고 여러분의 삶이 회복되어 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절을 보면 자 보세요.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가지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지금 올라가셨어요. 성경에 보면 1년에
딱 3번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될 절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6월절, 첫 번째가 6월절이고 그 다음에 77절, 오순절 날이라고 합니다. 77절, 그 다음에 초막절. 그래서 6월절, 77절, 그 다음에 초막절. 여기는 반드시 1년에 3번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6월절이 뭔지는 아시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애굽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바로에게 그러잖아요. 야, 내 백성 내보내. 그러니까 바로가 꿈쩍도 안 합니다. 콧방귀 끼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10번 때리잖아요. 10번째는 완전히 막 도저히 회복 불가능하게 때리는 게 장자의 죽음으로 때려버리잖아요. 그 성경에 보면요, 장자의 죽음이 하나님이 전염병으로 때렸다고 되어 있거든요. 시편 78편에 보면 50절에 보면 하나님이 애굽을 때릴 때 전염병으로 때렸다고 그랬어요. 문제는 뭐냐면 애굽에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 백성들도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애굽의 장자만 때려야 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도 살아가고 있으니까 뭐 어떻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하냐면 예수님을 예표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라. 이게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면 그 어린 양의 피를 딱 보면 그 재앙이 싹 넘어가는 거예요. Passover, 넘어간다, 유월한다. 그래서 그게 6월절이거든요. 6월절이고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77절은 뭐냐면 안식일을 7번 지난 그 다음 날, 그러니까 77에 49에서 1을 더하니까 50일째 되는 날입니다. 무슨 말이세요? 그래서 그때가 이제 77절이라는 뜻이에요. 신약에는 오순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 도착한 때거든요. 출애굽해서 시내산에 도착해서 뭘 받았냐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받은 날이 그날이에요. 신약 시대는 뭘 받았어요? 성령이 오순절날 임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세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이 주어지고 성령이 부어진 은혜의 날이 77절이에요. 오순절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연이 아닙니다. 그렇게 다 돼 있는 거예요. 출애굽해서 시내산에 도착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이 주어진 날이 오순절 77절이고 신약에서는 바로 그날, 바로 성령이 부어진, 하나님의 정말 그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말씀이 부어지고 성령이 부어진 은혜의 날이 바로 오순절 77절이거든요. 초막절은 뭐냐면 이제 40년 광야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지키시고 공급하시고 보호하셨는지를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그 세 개는 반드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와야 되는데 예수님도 가버나움에 사셨거든요. 그래서 그 절기를 지키려고 지금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간 겁니다. 6월절로 보면 됩니다. 자, 그런데 2절을 한번 보세요. 2절에 보니까 그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어요. 그게 행각 5개가 있고 연못이 있는 거예요. 양문은 뭐냐면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제물 있죠. 제물, 뭐 양이니까 염소나 뭐 소, 이런 제물이 드나드는 문이 양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양문을 들어오셔서 양문을 통과해서 베데스다라는 연못으로 지금 가신 겁니다. 가셨는데 3절을 보시면 그 베데스다라는 연못 안에 온갖 환자들이, 병자들이, 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보니까 혈기 마른 중풍병을 비롯해서 온갖 사람들이 거기에 누워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들이 기다리는 게 뭐냐면 물이 언제 움직이는가. 물이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물이 안 움직이느냐 움직이느냐. 물이 움직여야 돼. 왜냐하면 천사가 가끔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게 할 때 일바로 들어가면 어떤 병이든지 낫기 때문이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이게 2등으로 들어가도 안 되고 3등으로 들어가도 안 되고 1등으로만 가장 먼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있는 곳은 은혜의 집이에요. 베이트 헤세드. 네? 은혜의 집이라서 은혜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기 위해서 지금 막 은혜가 넘쳐서 그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받아서 정말 일어나고 병이 낫고 해결되고 회복되고 자신의 삶에 정말 묶였던 것들이 풀어지고 결박이 풀어지고 자유하게 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은혜의 집인데도 전혀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은 없고요. 오직 뭐만 바라보고 있습니까? 물이 언제 움직이나. 물이 언제 움직이나. 그것만 바라보고 있다.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은혜의 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정말 은혜의 집에 있으면서도 은혜가 무언지도 모르고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도 없고 그냥 내 행위로 내 노력으로 다른 사람과 경쟁해서 이겨서 일바로 들어가야 되니까 내가 저 사람보다는 먼저 들어가야지. 내가 힘써서 애를 써서 노력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봐야지. 하나님의 은혜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 정말 주의 은혜가 넘치는 이 은혜의 집입니다. 내가 이곳에 왔습니다. 은혜의 집에 은혜가 왔습니다. 은혜의 주인 되신 하나님 한량없는 은혜가 폭포수같이 임해서 내 문제가 해결되기 원합니다. 이 은혜가 정말 내 가정에 임해 주십시오. 내 자녀에게 임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거는 전혀 관심도 없고 물 언제 움직이지? 이게 여러분 뭐냐면 자신의 행위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자신의 노력으로 열심히 한번 해보려고 더 열심을 내고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많이 은혜를 내가 저 사람보다 뭐라고 했죠? 경쟁시켜 말해서 하나님 앞에 더 저 사람을 내가 위에 올라서서 영적으로 더 파워를 받아야지. 이게 자기의 행위와 노력과 어떤 경쟁 이런 글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예수 믿고 정말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교회 안에 있지만 이런 사람 부직이 많습니다. 은혜는 그냥 말뿐이고 진짜는 뭐냐? 여기 있는 사람들과 똑같은 거예요. 물 움직이나 물 안 움직이나 그것만 고민하는 거예요. 맹인 보세요. 눈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한테 눈이 안 보이니까 물어볼 거 아니야. 물 움직였나? 안 움직였나? 다리 저는 사람요. 막 눈은 떴는데 물이 움직이는데 다리를 저니까 빨리 가겠어요? 늦게 가겠어요? 생각만큼 못 가는 거예요. 막 다리를 저니까 누가 먼저 가요? 몸에 아토피 있는 사람이 쌩 하고 뛰어가가지고 퐁당 빠져서 나왔다 집에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맹인이나 다리 저는 사람이나 중풍이요? 중풍은 가려고 하는데 몸이 말을 안 들어서 움직이지를 않는 거예요. 못 고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은혜의 집에 있으면서도 은혜가 아니라 내 어떤 행위로 노력으로 다른 사람을 내가 경쟁해서 이겨서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이게 어울리지가 않다는 거예요. 전혀 어울리지가 않는 거예요. 은혜의 집에 앉아서 자기의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는 줄 아십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는 줄 아십니까? 5절과 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전혀 안 궁금한데 제가 그 말하니까 갑자기 5절이 궁금해지죠. 도대체 5절에 무슨 일이 있었나? 5절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38년 된, 1년도 아니고 8개월도 아니고 말이 38년이지. 이게 장난 아닙니까? 이게 38년 동안 그 문제로 인해서 해결을 못 받고 그 사람이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이 말은요. 38년 동안 그 사람은 거기에 계속 누워서 물 움직이면 먼저 들어가려고 남보다 먼저 들어가려고 계속 38년 동안 그 고통을 참아가면서 물 언제 움직이지? 물 언제 움직이지? 근데 자기보다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 사람은 못 고치는 거예요. 38년 동안 계속 그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일바로 못 들어갔다는 거예요. 네. 맹인, 아까 얘기했잖아요. 네. 다리 저는 자, 중풍 환자, 안 움직여 몸이. 네. 몸에 아토피 있는 사람들은 그냥 몸이 가렵지 빨리는 갈 수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낫는데
이런 심각한 정말 병들은 고치지를 못하는 거예요. 은혜의 집에 있는데 전혀 은혜가 없어요. 내가 열심히 하면 더 큰 능력을 받을 거야.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앞서 나가야 돼. 마치 경쟁하듯이. 노력으로 막 자기의 힘을 다해서. 보세요, 여러분. 은근히 교회에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 많습니다. 은혜의 집에 앉아서 은혜의 주인을 못 보는 거예요. 은혜의 집인데 은혜가 있어요, 없어요? 은혜가 없습니다. 이게 서글픈 거예요. 은혜의 집에 있는데 은혜가 없다니까요. 내가 배가 고파서 빵을 먹기 위해서 빵집에 갔어요. 빵집이라고 버젓이 무슨 베이커리. 그러면 기대하잖아요. 맛있는 소금빵이 기다리고 있을 거야. 막 기대하잖아요. 들어갔는데 웬걸 베이커리라고 딱 적어놨는데 안에 들어가니까 빵이 하나도 없네. 이게 뭐예요? 빵집인데 빵이 없는 거예요. 음식점에 음식을 먹으러 갔는데 음식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커피 전문점에 커피를 마시러 갔는데 요새 뜨는 마차 먹으러 갔는데 커피가 하나도 없어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은혜의 집인데 은혜가 없다니까요. 빵집인데 빵이 없어요. 자, 여러분 어디를 한번 가보자면요. 룻길을 한번 가보세요. 자, 구약성경 자, 룻길을 한번 가봅니다. 룻기가 어디냐면 사무엘상 앞에 있어요. 자, 401페이지쯤 됩니까? 예. 401페이지나 뭐 402페이지나 좀 됩니다. 룻기 1장을 한번 가봅니다. 룻기 1장에 보면요. 1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하나 나와요. 이름이 뭐냐면 2절에 나오죠. 엘리멜렉. 룻기 1장 2절에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자기 아내 나오미와 아들 말론 기럨과 더불어서 온 가족이 말이에요. 온 가족이 보따리 싸가지고 도저히 못 살겠다. 경제난이 심해가지고 먹을 게 없는 거예요. 흉년이 들어가지고 장사도 안 되고 뭐 이게 도대체 살 수가 없어요. 물가가 너무 비싸고 뭐 도대체 이게 식량을 구할 수가 없어요. 흉년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안 되겠다. 내가 저 모압 지방에 가서 살아야 되겠다 하고 이제 모압 지방으로 떠나는 일이 나오는데 1절을 보십시오. 그때가 언제냐면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고 그랬어요. 사사들이 이스라엘 땅을 다스리던 그때입니다. 쉽게 말하면 사사시대라는 거예요. 사사시대인데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 보세요.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흉년이 들어가지고 먹을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뭐 목사님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하고 싶죠.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 땅이 어떤 땅인데 보세요. 유다 베들레헴에.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다는 뜻이에요. 사사시대에. 사사시대에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어서 못 살겠다 그래가지고 엘리멜렉이 보따리 싸가지고 아내와 자식들 끌고 모압으로 잘 살아보려고 간 거예요. 근데 베들레헴이거든요. 여러분 베이트 레이햄이에요. 베들레헴이 무슨 말이냐면 베이트 레이햄. 베이트는 아까 뭐라고 했어요? 집. 레이햄이 뭔지 아시며? 빵이에요. 빵. 한국 사람들은 떡이 편하죠. 사실은 빵이 맞습니다. 베이트 레이햄. 그럼 뭐예요? 빵집이에요. 빵집. 빵이 막 그득그득. 다른 데는 몰라도 이곳에는 빵이 막 넘쳐나는 거예요. 먹을 게 풍성하고 다른 데는 기근이 들고 흉년이 들어도 이 베이틀레헴, 베들레헴에는 빵이 막 넘쳐. 먹을 게 양식이 풍성한 곳이 베들레헴, 베이틀레헴이에요. 그런데 그 빵이 먹을 게 풍성해야 될 그 곳에 뭐가 없어요? 빵이 없어요. 흉년이 들어가지고 먹을 게 하나도 없다니까요. 여러분 아까 말한 거 베이트 헤세다 은혜의 집인데 은혜가 없는 거랑 베이트 레이햄 빵집인데 먹을 게 하나도 없는 거랑 이게 지금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게 여러분 당연한 게 아닙니다. 왜 베이트 레이햄인데
빵이 풍성해야 되는데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먹을 게 하나도 없는 곳이 돼가지고 못 살겠다고 모압으로 떠나는 일이 생겼나. 그 앞장을 한번 보세요. 그 앞장이 사사기거든요. 자, 사사시대라고 얘기했잖아요. 사사기 21장 25절 맨 마지막 그 앞장에 보면 사사기 21장 25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맨 끝에 25절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시대가 무슨 시대냐면요, 오늘날의 시대와 비슷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왕이 없기는 왜 없어요?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인정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 아니야. 내가 주인이야. 내가 내 삶의 왕이야. 그렇기 때문에 내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내 노력으로, 내 행위대로, 내 지식으로 뭔가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살아보려고 은혜 사모하지 않아요.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 사사시대는요, 하나님이 왕인데도 불구하고 왕이 없다라고, 왕이 없는 게 아니라 인정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은혜를 사모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한 거예요.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관심 없고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는 그건 관심 없고 그냥 내 생각에 환경에 그냥 따라서 자기의 어떤 판단 기준이 자신이 되어서 산 거예요. 얼마나 많이 그러니까 죄를 짓고 살았겠어요. 불 보듯 뻔합니다. 보세요.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가정의 주인이십니다. 이것이 없어지면 사람은요, 어떻게 사는 줄 아십니까? 자기 생각대로 살게 돼 있어요. 말씀이 없는 것이 죄라고 했어요. 죄가 뭐라고요, 여러분? 말씀이 없는 게 죄예요. 우리는 죄 그러면 무슨 나쁜 짓 한 것만 자꾸 죄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당연한 거고 우리는요, 이걸 알아야 돼요. 죄는 뭐냐면 불법이다. 죄는 불법이라. 요한 1서에서 말했거든요. 죄는 불법이라. 그때 불법은 뭐냐면요, 불은 아니다, 없다는 거예요. 법이 없는 거예요. 법이 없는 게 죄예요. 법이 없는 게 죄라니까요. 여러분에게 법은 뭡니까? 내 주먹이 법이지. 우리 사람들 그러잖아요. 내 주먹이 법이야. 그 사람들은 법이 없는 게 아니라 뭐가 법이에요? 자신의 주먹이 법이에요. 어떤 사람은 내 돈이 법이지. 내가 지금까지 다 사람들 만나봤는데 다 배신하고 도망갔어. 돈은 배신하네. 그래서 그 사람한테는 뭐가 법이에요? 돈이 법이에요. 돈만 의지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자기 지식, 배운 거, 경험, 그게 자기 법이에요. 법이 없는 사람이, 여러분, 법이 없는 채로 살아가는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자기가 법이에요. 법이 없는 사람은 누가 법이라는 거예요? 자신이 법이라니까요. 자기의 지식이 법이고 자기가 기준이에요. 그게 죄라는 거예요. 우리의 법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없는 게 죄예요. 말씀이 없다는 말은 하나님께 묻지 않는 게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무시하고 자기의 기준으로 자기의 생각대로 환경에 따라서 환경이 이러니까 한번 이렇게 해야지, 그게 죄라는 거예요. 사사시대 똑같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 안 하고 그냥 내 생각에 이게 옳은 거야, 그럼 그렇게 밀어붙여. 그렇게 살았다니까요. 그렇게 계속 사니까 베이틀레헴 빵이 충만하고 끊이지 않고 언제나 먹을 것이 양식이 풍성해야 되는 그곳에 뭐가 없어졌어요? 양식이 없게 된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다시 요한복음에 돌아옵니다. 하나님이 지금 베데스다라고 하는 이 은혜의 집에 은혜가 풍성히 있는데 사람들은요, 은혜에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38년 된 병자도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이것이 내가 지금 은혜의 집에 있구나, 그러면 은혜의 주인 대신 내가 주님을 만나야지, 그 은혜로 하나님 내 병 고쳐주십시오, 주님의 은혜로 내가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정말 내 답답한 이 심령이 은혜로 뻥 뚫리게 해주시고 이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술술술 풀리고, 막혔던 것이 정말 열리고 막혔던 것이 뚫어지고, 이렇게 은혜를 사모해야 되는데 그건 관심도 없고요. 그냥
나 누가 빨리 안 넣어주나 물에 38년 동안 나보다 저 사람이 먼저 들어가네. 아유 저 사람이 나보다 나아. 이런 경쟁, 자기 어떤 행위, 노력, 뭐 열심 이런 것 때문에 은혜가 없어요. 은혜가 없는 삶을 계속 사니까 38년 동안 그 문제 해결하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까지 지금 있는 거예요. 얼마나 참 기가 차고 낙심이 되고 참 답답합니까? 희한한 거예요. 은혜의 집에 있는데 은혜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뭔지 아십니까? 6절이 은혜입니다. 6절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동그라미 쳐보세요. 보시고, 그 다음에 아시고, 그 다음에 이르시되. 세 가지입니다. 주님이요 벌써 그 사람을 보니까 그 병이 한두 해 된 게 아니야. 수십 년 동안 그 병으로 고생을 했어요. 돈도 쓰고 고쳐보려고,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해결이 안 돼요. 그 병은 다른 사람은 낫는데 내 병은 이게 고쳐지지 않아. 그러니까 뭐 내 병은 내가 알아. 그러면서 막 이거는 안 고쳐지는 거야. 이러면서 막 그냥 낙심하고 포기하고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주님이 오셨어요. 그거 다 보십니다, 여러분. 아, 주님이 내 문제를, 내가 이렇게 고통받고 내가 이 병으로 이렇게 오랫동안 고생하고 있는 거 주님이 모르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문제를 여러분만 안고 끙끙거린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벌써 병이 오래된 줄 아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방문해 주시고 보셔서 오시고 아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은혜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은혜의 시작은 그거예요. 은혜가 그러니까 시작되는 것조차도 인정하지 않는 사람 많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방문해 주시고 보시고 아 정말 내가 이렇게 고생하는 거, 내가 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것을 주님이 아시는구나. 그것이 은혜의 시작이라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믿지 않으면요 은혜가 시작되지도 않는 거예요. 사람은 죄 때문에 참 그렇죠. 죄로 인해서, 그 죄로 인해서 사실은 뭐 저주도 임하고 병도 들어오고 또 그 죄가 계속 회개하지 않고 계속 있으면 그 악한 영들이 그 속에 들어가서 막 자기 집처럼 막 짓고 막 그렇게 해서 뻗팅기고 안 나가고 막 이런 거예요. 근데 이걸 알면 달라집니다. 보세요, 여러분. 사울이 언제 이게 헷가닥했냐면 골리앗을 다윗이 무너뜨리고 이제 돌아오는데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인데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그러니까 다윗을 더 높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에 다윗이 완전히 꼭지가 돌아버린 거예요. 네. 근데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자. 사울의 입장에서 사울이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었더라면 어떻게 과연 했을까요? 창세기 49장을 한번 펼쳐보십시오. 창세기 49장에 보면요. 야곱이 선지자로서 자기의 아들들에게 복을 빌고 이렇게 예언적으로 또 저주하기도 합니다. 창세기 49장에 보면요. 9절에 보면 자기 아들 유다를 복을 주고 예언을 하는데 창세기 49장 보면 10절을 보십시오. 지금 야곱이 아들 유다를 복을 빌면서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사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니니. 규란 것은 뭐냐면 왕의 지팡이에요. 그러니까 왕의 지팡이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한다. 그 말은 왕이 어느 지파를 통해서 나온다는 거예요? 유다 지파를 통해서 왕이 계속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사에서 떠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 지파를 통해서 그 왕위가 계속 끊어지지 않고 왕이 나오다가 메시아가 그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온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른다는 거예요. 실로는 뭐냐면 샬롬이거든요. 평강의 왕이에요. 평강의 왕이 유다 지파에서 오기까지 그 유다 지파를 통해서 왕이 계속해서 오고 끊어지지 않고 오다가 평강의 왕, 바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오신다는 예언인데
야곱이요, 선지자입니다. 그거를 영어로 예언한 거예요. 정말 그대로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이 창세기 49장은 나중에 한번 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책입니다. 지금 야곱 때라니까요. 저 수천 년 후에 메시아가 올 건데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올 것을 야곱이 지금 벌써 자기 아들 유다를 예언하면서 예언했는데 이것이 그대로 이루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보세요. 반드시 왕은 유다 지파를 통해서 와야 된다는 거예요. 사울은 무슨 지파인 줄 아십니까? 베냐민 지파거든요. 사울은 베냐민 지파예요. 그러면 사울이 만약에 깨어있는 사람이라면 베냐민 지파에서는 왕이 날 수가 없어요. 뭔 소리인지 알겠어요? 반드시 왕은 유다 지파를 통해서 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에요 하나님, 주변 나라들을 보니까 왕들이 있어가지고 우리를 지켜주네. 눈에 보이는 인간 왕이 더 좋아요. 하나님은 눈에 안 보여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왕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허락한 거예요. 유다 지파를 통해서만 왕이 와야 되는데 하도 이스라엘 백성이 왕 달라 하니까 벌렀어. 옛다 니들이 원하는 왕 옛다 하면서 준 왕이 사울이라는 거예요. 벌로 준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유다 지파에서 왕이 될 만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사울이 만약에 본다면, 사울이 진짜로 깨어있는 사람이라면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왕이 올 리가 없는데, 그런데 유다 지파에서 왕이 나온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니까 그가 다윗이구나. 하나님이 다윗을 진짜 왕으로 세우셨구나. 그러면 사울이요, 야, 자기 왕관 딱 다윗에게 씌워주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잘 다스려라. 나는 여기까지야 하고 사울이 물러났다면요, 얼마나 사울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훌륭한 왕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왕의 자리를 맛보았거든요. 왕의 자리에 한번 올라가 보니까 너무 달콤하거든요. 사람이 막 자기를 높여줍니다. 자기가 뭔가 된 것 같아요. 부하들이 자기를 막 따라오고 왕이시여 막 자기 앞에 엎드리고 어깨 뽕 올라가고 대단한 것 같지 않습니까? 사람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왕의 자리를 맛보니까요, 내려오기가 싫은 거예요. 못 내려오겠다는 거예요. 그러던 차에 사울이 죽인 자는 만만이요, 다윗이 죽인 자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니까 꼭지가 돌아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막 분노해가지고 죽이려고 하는데 그 다음날 하나님의 부리신 악신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렸다고 지난주에 보았죠. 그날 임한 게 아니고 그 분노와 혈기가 막 넘쳐났던 그 다음날 하나님의 부리신 악신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렸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그러잖아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서 마귀가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울에게도 회개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냥 그 회개는 못한 거죠. 예, 그래서 그냥 사단이 틈탄 기회가 주어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악한 이 더러운 영들이요, 사람에게 오면 뭐 좋은 거 주겠어요? 좋은 거 안 줍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도둑이 오는 것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온다는 거예요. 죄를 통해서 저주가 오고, 그런데 계속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그 속에 이제 영이 들어와서 집을 짓고 이제 자기 집처럼 막 거하면서 뭘 하기 시작하냐면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으로부터 온 복을 도둑질하기 시작합니다. 받을 복을 도둑질하고, 무슨 말 알겠어요? 물질을 도둑질해가고, 평강을 도둑질해가고, 내 건강을 도둑질해가고, 이것들이 싹 다 도둑질해간다니까요. 그렇잖아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온 것은 어떻게 해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은혜의 주인이신 줄 믿습니다. 예, 정말 믿으세요.
그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그렇죠?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려고 양의 문, 양문을 통해서 들어오셔서, 그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줄 믿습니다.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다. 그리고 사단의 권세를, 사단의 그 뱀의 머리를 완전히 짓이기고 그 권세를 박살내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예, 정말 이거는 이제 legally, 완전 legitimately, 합법적으로 그렇게 예수님이 아주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버린 거예요. 그러면 사단의 그 참소, 거짓 참소, 이제 소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소용없습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 정말 내가 그동안에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 떠나서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죄와 연합해서 죄가 이렇게 막 죄와 완전히 하나 되어서 살았습니다. 내가 주인인 것처럼 살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처럼 정말 그렇게 살아온 것, 이제 회개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게 살아온 거 있잖아요. 그 삶의 방식들을 철저하게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 일을 이제는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삶의 변화되는 거고, 그게 진짜 회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의 문제가 해결됐고 죄 타고 들어온 그 도둑놈의 권세가 깨어졌다는 걸 믿는다면 이제 예수 안에서 정말 회복과 치료가 일어나야 할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방문하시는 것이 그게 은혜의 시작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본다고 그랬잖아요. 그 38년 된 병자를 보시고 뭐라고 합니까? 주님이, 야, 너 어쩌다 그 병 걸렸니? 하면서 막 그렇게 했습니까? 혼냈습니까? 정죄했습니까? 아니요. 뭐라고 했습니까? 주님이 뭐라고 물으셨어요? 그거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뭐라고 물으셨어요? 그렇죠. 네가 진짜 낫고자 하냐? 그러면 이게 뭐야? 주님, 내가 지금 은혜의 집에 왔사오니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 심령에, 내 육체에, 내 가정에 충만히 부어져서 이 고통, 이 문제, 그동안 해결받지 못하고 끙끙거렸던 이 문제가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되기 원합니다. 내가 낫고자 합니다. 주님이 나를 살려주시면 내가 살아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내가 고침받을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진짜 어떤 선순환이잖아요. 그런데 7절에 완전히 사오정 같은 답을 합니다. 이게 오늘 우리 아니에요. 교회 안에 있으면서 은혜의 집에 들어왔는데도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답을 하고 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7절 한번 보세요.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제 이게 얼마나 사오정 같은 대답인지 아시겠습니까? 주님은 뭐라고 그러셨어요? 정말 네가 은혜의 집에 있으니 내가 은혜의 주인이다. 내 은혜를 받아라. 네가 정말 내가 너를 위해서 죽은 것을, 내가 너를 위해서 피 흘린 것을 믿느냐? 정말 네가 낫고자 하느냐? 묻는데 주님은 묻는데 엉뚱하게요. 예, 주님요. 물이 움직일 때 나를 연못에 넣어주는 데가 없어가지고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갑니다. 이렇게 엉뚱한 대답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라. 주님이 뭐라고 먼저 말씀하신다고요? 일어나라는 거예요. 주님 미쳤어요? 주님 제정신이에요? 지금 내 하반신이 완전히 마비돼가지고 신경이 다 죽었는데, 감각이 죽었는데 지금 나보고 일어나라고 하는 게 지금 주여 말이 됩니까? 근데 주님은 뭐라고 한다고요? 일어나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38년 동안 이게 못 일어나는 거 그랬으면 우리가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한 장소에서 어떤 몸의 한 부분을 고정시켜가지고 그대로 안 움직여보고 한 10분만 있어 보세요. 벌써 피가 안 통하잖아요. 일어날 수 있습니까? 정상인 우리도 10분 동안 쪼그라 앉아있다가 일어나려고 하면 되게 힘들어요. 38년입니다. 38년 동안 완전히, 그러니까 신경이 죽었다고 봐야 돼요.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그런 환자에게 주님이 네가 정말 낫고자 하느냐 물으신 다음에 일어나라. 자, 네가 일어나려고 일어나면 일어날 수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 일어나겠어요? 누가 일어나겠어요, 여러분?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주님이 피 흘려 주셨다. 내가 지금 은혜 안에 있다. 주님이
정말 나를 위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이제 모든 저주가 떠나갔다. 내가 이제 회개하고 하나님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주님이십니다. 내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겠습니다. 그동안에 이렇게 살았던 삶의 방식 바꾸고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요. 주님이 나의 모든 저주를 다 짊어지셨습니다. 내 병을 가져가셨습니다. 그거를 진짜 믿으면요. 일어나려고 몸부림쳐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앉아있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몸부림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안 일어나잖아요? 안 일어납니다. 주님이 우리 죄를 담당하셨는데도 내가 안 믿으면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는데 내가 안 믿으면 효력이 없어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저주를 담당하시고 정말 저주를 담당하셨잖아요.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는데 안 믿으면 못 일어나는 거예요. 안 믿으면 너희의 믿음이 겨자씨 하늘만큼만 있어도 이 산들어 여기서 저리로 옮겨져! 하고 말하면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하고 그 다음에 중에 또 못할 것이 없습니다. 믿음으로 하면 못할 것이 없고 믿음이 없으면 되는 게 없습니다. 믿음으로 하면 못할 게 없고 믿음이 없으면 되는 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요 정말 여러분 안에 살아있는 믿음, 충만한 믿음, 정말 부요한 믿음이 있어서 일어나시려고 하는 일어나는 그 믿음이 몸부림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난번에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예? 몇 년 됐어요? 18년 됐나? 이 여자가 몸에서 계속 피가 나요. 의사한테 가서 돈도 다 썼어요. 안 고쳐져요. 그런데 어떤 믿음이 오냐면 내가 지금 예수님 앞에 가서 예수님 뒤로 가서 부끄러우니까 그것도 뒤로 가서 몰래 내가 예수님의 옷 끝자락을 만지면 내 이 몇 년 동안 18년인가 이 피가 계속 나왔는데 이 피가 멈출 거야 라는 믿음이 생겼어요. 믿습니다라고만 하고 앉아 있었던 게 아니라 진짜 몸을 일으켜서 예수님 앞에 갔어요. 사람들이 많이 있었겠죠. 그럼 그 당시에 막 그런 병은 저주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죄인이 어떻게 감히 네가 감히 여기 왜 와? 가 부정한 여자야 뭐 이렇게 했겠지. 그런 거 상관하잖아요.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지면 나을 것입니다 하고 옷에 손을 댄 것이 믿음의 액션을 한 겁니다. 자꾸 말씀드렸죠. 여러분 믿음은요 믿습니다라면 된 게 아니라 정말 믿으면요 믿음의 액션을 하는 거예요. 내가 38년 동안 못 일어났어요. 근데 오늘 주님이 낫고자 하느냐 물으시니까 주님이 내 병을 담당하셨습니다 하고 신경이 죽었는데 감각이 사라졌는데 안 되는데 일어나려고 막 일어날 때에 뼈가 붙고 신경이 살아나고 감각이 돌아올 줄 믿습니다. 한 번 안 된다고 주저앉아요. 포기하지 마시고 또 일어나려고 또 기도하고 또 일어나면요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여자가 만지니까 샥 혈로의 근원이 사라졌다고 그랬잖아요. 주님은 아셨거든요. 능력이 빠져나간 걸 아셨다고 그러잖아요. 누가 만졌네? 그래 사람들은 모르니까 주님 사람들이 많은데 누구 만져요? 주님은 아신 거예요. 그 여자가 믿음으로 액션을 취한 걸 아신 거예요. 오늘 우리도 어떤 문제가 있든 이 38년 된 병자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일어나라예요. 일어나지 않으면 자리 들고 걸어갈 수 없습니다. 먼저는요 일어나려고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어떤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믿음으로 안 됐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일어나려고 하는 그 믿음의 액션을 취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히 부어져서 정말 그 믿음으로 일어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2026년 하나님 내 가정, 내 자녀, 내 해피철치가 믿음으로 하면 못할 것이 없고 믿음이 없으면 되는 것이 없다는 것을 알고 정말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주인 되심을 은혜의 주인 지금 우리가 은혜의 집에 와 있습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히 임하셔서 2026년도에는 믿음으로 모든 것을 회복하시고 살아나고 정말 열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주님 우리가 은혜의 집에 자비의 집에 그 은혜가 풍성히 폭포수같이 부어지는 그 집에 은혜의 주인 되신
주님 앞에 나왔지만은 여전히 그 은혜를 사모하지 못하고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열심으로만 하나님 그렇게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이 불신앙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 이 순간부터 정말 주님이 그 누운 것을 보시고 38년 된 그 병자에게 오셔서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정말 믿음으로 일어나고자 하는 우리 모든 해피처치 성도님들 다 되게 하셔서 우리의 문제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받고 해결되어지고 열려지고 풀어지고 정말 그렇게 부어지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님이 함께 주실 줄 믿고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